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처음부터 그 녹화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갖고 막 해집습니다. 계속 이제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체크해서 없애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입어야만 합니다.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시면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 성령 대각성 이게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령 대각성은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억만 번이 오면은 그만큼 이 나라가 좋아지고 한 번만 와도 좋아지는데요. 억만 번 오면은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제목 생명의 일로 동행입니다. 생명의 일로 동행. 요 히브리어가요. 그 음역이라고 그래요. 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음가가 있어요. 음가. 그런데 데레크 그래서 데렉입니다. 데레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데리다의 데리고에 해당됩니다. 데리고 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항상 인간의 생명길, 나라의 생명길로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다니냐 조건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요 음력으로 이제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발음은 데렉입니다. 함께 간다는 길, 함께 가는 길을 말합니다. 함께 여행, 그 거리까지 같이 가는 거, 뭐 이런 거 전반을 얘기하죠. 삶의 태도, 길, 방향, 습관, 뭐 이런 거, 도덕적, 성격의 캐릭터,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거를 다 담았습니다. 데렉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생명은 하이라고 그러죠. 하이. 시자 발음은 안 합니다. 하이. 근데 이제 요 하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요게 이제 콰이도 될 수 있어요. 퀘이. 예, 이게 요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퀘이 즐겁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같은 그 음력 영역에 있기 때문에 뜻도 거의 같죠. 생명은 즐거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란 의미인데요.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구음이 하이예요. 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이는 줄여서 해가 되는데 우리말 태양의 해가 그 이해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예, 한 해, 두 해. 예. 그렇게 해도 이 하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해가 히읗이잖아요. 요 해 첫째 요 단어를 따서 올 밑에다가 니을 옆에다가 히를 붙여준 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게 하나님만이 만유의 태양이시죠. 그 해가 곧 옳은 기준이다 해서 올자가 되는데요. 그 올자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뭐 이제 우리 혀의 사정, 또 목소리 사정, 또 입술 사정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올자와 그 오른의 올자하고 구분하려고 이제 시자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 해라고 하는 거로 그거를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만유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스스로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그분의 빛이 곧 이제 만유의 태양이죠. 그래서 그분의 빛이 곧 옳은 것의 기준이다. 옳은 그 자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크는 우리말 구음에 대리구가 있는데 그음과 비슷합니다. 대리다 불완전 타동사라네요. 대리구가 있어요. 데려 있어요.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거나 따라다니게 하다. 항상 개를 데리고 다니다.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길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본질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춰요. 그래서 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을 흰옷 입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절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로 행하도록 훈련을 하셔서 그를 생명의 길로만 데리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니는 길로만 데리고 다니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가 마귀에게 이끌려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그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사람을 속여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큼 가난하게 만드느냐? 살인하도록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인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여자들이 몸을 팔게 되죠. 가난하면 극도로 가난하면 여자고 남자고 몸을 파는데 그래서 이 간음마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 마귀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 속에 뒤에 옆에 뭐 이렇게 그 마귀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는 존재들이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마귀가 데리고 다니면 마귀가 붙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뽑아야죠. 그러려면 우리 국민 2천만, 3천만, 5천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 가치를 알아야죠.
그거를 각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국민들이 즉각 알아보고 그것들을 기피하고 척결하고 멀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은 올수록 좋다. 더 밝은 빛으로 나갑니다. 이제 100촉에서 200촉, 300촉에서 1000촉, 만촉, 10만촉, 억만촉 이게 나갈수록 국민들의 눈이 더 밝아져서 좀 더 이제 하나님 안에 좋은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생명도 이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이 차원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무사로를 배웠습니다. 무사. 그 다음에 토케허. 그러니까 요거는 책망이라고 그러죠. 토하게 하다. 나쁜 거 품은 거 다 토하게 하고. 토하게 하고 예수만 모셔서 살도록. 그러니까 나쁜 걸 다 토한다고 해서 텅 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무사로. 토케허 무사로. 토케허 무사로. 그래서 길들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는 데 완전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 그 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내 성질로 통제를 받거나 귀신과 마귀에 이끌려가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내 속에 이 성령의 각성이 상주하셔야 돼요.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는 꿈, 환상, 계시 아니라 본질적인 거예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가페 사랑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서 꿈, 환상, 계시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성질로 꿈, 환상,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잘 속아요. 인간의 성질은 마귀한테 잘 속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눌러버리면 그 힘에 눌려갖고 속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을 이제 빼놨네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사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다 쓸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이에요. 3장. 근데 이 사대는 이 불따소리예요. 붉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니 일어났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성령의 각성이 온 거죠. 성령의 각성이 온 거예요. 사도교회에 성령의 각성이 온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각성이 오면 그 교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는 역사. 이게 조금 지멋대로 막 뛰쳐나가네요. 성령의 각성이 사도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각성이 빛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앞에 서면 각기 처한 영적인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처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라 문제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하는 걸 보면 인간한테 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나라가 아버지한테 있지 왜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예, 그게 뭐 일이 일비하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결정대로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게 뭐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치고 다 쳐놓고 마지막에 이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이 일비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 처방 따라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앞에 서면 각기 처한 영적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 혹세무민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갑시다. 이게 이제 필자의 강조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 때가 지금 때가 지금 위기 때죠.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죠? 예.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계시면 이 하나님 본질이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장래가 그때 이제 옛날부터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이제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때 가서 입 다물고 계시면은 그러면 장래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또 장래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이런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갖고 위에서 밑으로 다 내려다보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뭐 꿈과 환상 계시니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본질에서 만나는 건 꿈 환상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장성한 만남이라고 그러고요. 꿈 환상 계시로 만난 건 아이 때 만남.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거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만난 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고 장성에서 만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확연히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보좌 앞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로 돌아가자 해도 그것이 싫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인데 그저 고집만 부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에 숙어가지고 제3의 길이 있지 않느냐 해갖고 3의 길을 찾는답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원칙을 변하시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개인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항상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니까 마귀 속성이죠. 마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항상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가 어른으로 달라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그 인본주의의 사람들의 행태예요,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빛이 아니면 어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아니면 어둠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게 뭐냐? 기근에 삼켜져요. 하나님 진노가 딱 이렇게 어리면요, 그 속에 이제 마귀의 때예요. 마귀와 사망이 풀려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분량한 만큼 저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기근으로 사람을 고통을 줘요. 그 다음에 칼로 고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그 다음 네 번째는 마귀가 들어간 인간들이 있어요. 진성빨갱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면 진성빨갱이인데 이 진성빨갱이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비규환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장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무심하다 소리가 나오죠. 하늘이 캄캄하고 땅을 봐도 절망, 하늘을 봐도 절망, 어디를 봐도 절망의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아니면 어둠이 세상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팅한 걸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팅한 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그걸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인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빛이 아니면 어둠이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사망의 어둠, 마귀의 어둠이다. 이거를 빨리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좋든 싫든 빛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 빛을 보면 너무 고통을 받죠. 그래도 빛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눈을 보호하면서 빛의 도움을 받아요. 그처럼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나라도 살지 못하고 가정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도 살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령 대각성으로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앞으로 가자고는 그런 자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선택을 하려면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에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같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마귀 선택했냐? 그래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건 자동으로 마귀를 선택한 것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이제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날이 썩어져 가는데요. 썩어져 가면 최후는 마귀처럼 돼요. 마귀 성품처럼 돼요. 마귀나 사람 부패한 거나 이게 크게 그거예요. 인마귀예요, 인마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이제 또아리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세상의 사람, 마귀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몸을 통해 갖고 세상을 그냥 진멸하고 망하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만 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부패해서 마귀의 동류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마귀의 세상이 됩니다. 마귀의 세상이 돼요. 거기서 참혹한 일을 겪습니다. 꼭 그 일을 겪어야 하나님이 주권 그 창조 권한으로 세우신 세팅에 순복할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세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삼켜지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빨리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국민들 거의가 다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이제 비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안 받으면
그럼 안 받은 만큼 이 땅은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만큼 그 땅은 고통을 받는 거죠. 현재의 북한처럼. 예. 그럼 남한도 어느 지역 하나가 그렇게 또 잡혀선다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주 성령의 각성으로, 그 각성 능력으로 아주 마음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그 가정,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또 전 세계 인류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싫어하는가, 진리로 가자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자는 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예, 과거나 현재나 인간들이 다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은 더 심해요. 예,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 이는 패역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 인간들이 이렇게 패역해갖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요. 이게 인본주의의 특색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안 해요. 예,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하신 대로 흉내내 갖고 사이비 교주가 돼 가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교주가 되는 목사들이 많죠. 예, 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또 예수의 성경책을 빙자해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 교회가 다니며 예배 드린 거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고 그 안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여부에 따라서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성령 받았다고 우겨요. 그래, 성령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 성질, 그 사람의 인간 속에 있는 성질이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러면 인간 성질이 주장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 성질보다 더 센 것이 마귀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에 제압받는 거. 공처가 경처가라는 말이 뭡니까? 남자 성질도 강한데 공처가한테 걸려갖고 꼼짝 못하잖아요. 더 강한 힘에 의해 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인간 성질의 한계예요. 그러면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지만 마귀죠. 근데 이 천사의 반열이 있던 존재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해요. 그것이 와서 내리 누르면 인간 성질은 그냥 그것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성질로 꿈 환상 계시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하다는 거, 마귀가 침투해도 못 알아본다는 거,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오면 분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속으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 그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이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죠.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듣기 싫어해요. 이런 그 바탕에다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올려놓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올리는 거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라도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도
여호와 뭘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깨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 세팅이구나. 사람이 아침 먹어야 되고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이거 하나님 세팅 아니에요? 먹어야 살도록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세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세팅은 바꿀 수 없죠. 이같이 물 마시는 세팅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세팅을 한 거를 이 세팅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리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견자예요. 선견자.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 듣기 좋은 말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호로자식이라고 했죠. 음료. 이제 마귀가 들어간 목사. 그리고 겉으로 목사인 체 하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김일성 귀신을 신으로 받드는 이 자를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호로자식은 영적인 창녀. 그래서 마귀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자들이 그 강단을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자기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서 또 그 열매밖에 더 나와요. 그 말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그 분위기를 패역한 백성, 거짓말한 자식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로라는 게 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과 하나님 뜻만으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척경에서 돌이키라.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해야죠. 그렇게 만드는 건 마귀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 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각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각성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데 각성은 성령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그 바닥의 민심입니다. 그 민심에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갖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는 건 민심이 그래서 그래요. 나라를 세우려고 그리로 모이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애국운동. 도리어 그것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하면 도리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도리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생명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으면 인간들의 합이 곧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보내신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가 길이에요.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놓치면 인간은 죽어요. 망해요. 불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이라고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했죠. 생명력. 그러니까 마귀와 그 생태계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처럼 되는 거죠. 사람도. 근데 그 마귀와 그 생태계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본질로 쳐부시고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인간을 부패하고 썩게 만들고, 원래 부패하고 썩게 이제 타락했어요.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썩고 부패하는 거를 자꾸 이제 독촉, 그러니까 이제 부패 가속화를 시키죠. 예. 그래갖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삼는 존재가 분명히 버텨 있어요. 예. 그거를, 마귀와 마귀의 생태계라고 그래요. 마귀와 그 마귀의 생태계를 때려 부시고 이기는 생명력이 아니면 안 되죠. 예, 그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쳐부시고, 예, 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성령의 무한한 통제력,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만유의 모든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로 묶어갖고 하나로 통제하시는 힘이에요. 그 힘, 창조의 힘이죠. 예, 창조도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리고 운영과 경영하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처가 경처가 아무리 남자 성질이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한 여자한테 꼼짝없이 잡혀 살잖아요. 이같이 인간의 성질은 더 강한 성질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무리 인간의 성질이 강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에, 성령의 힘에 의해서 꽉 잡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누가 쓰느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 힘이죠. 그 힘이 발산되는, 하나님 무한한 빛이 발산되는 하나님 본질의 불이 들어와갖고 나를 달달달 볶아서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니까 누가 이 길을 가로막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예, 이게 바로 기독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만 마귀와 마귀의 천원 그물 생태계를 이기고, 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생명의 길에 데리고 가고 또 동시에 그 생명의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오늘 데리고예요. 데리고. 구국의 운동은 진리의 세팅을 따라 진당 처방대로 해야 비로소 나라를 구출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도, 예, 이제 이 언약 빨갱이 선생들한테 교회 안에서 그 인본주의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갖고 이 당연한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지. 꼭 이런 나라 문제까지도 성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뒤에 마귀가 있는데 인본주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마귀 생태계가 그거 일하는데 마귀 생태는 삼각축을 형성해요. 첫째로 그 마귀, 둘째로 한 축은 사망, 셋째로 인간입니다. 이 삼각축,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다 타락한 인간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인간, 그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망, 마귀, 이 세 가지가 삼각축이 돼가지고 마귀 생태계를 이루어갖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인간 이 인간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생명이다 말이죠. 만물을 만드시는 생명이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고 그것들을 다 하나처럼 통제하시는 생명이다.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우리 속에 오면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죠. 완전히 척결하고 뽑아버립니다. 그 생명은 예수한테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구국의 지름길이라고 그 척경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예, 구해야 주시니까. 그것도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이길 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진단 처방을 내려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여 구국의 지름길이고 첩경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하나님은 아무개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무개가 된다고 선언하고 다녀요. 그거 받았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받았다면 받은 거지. 그러나 이게 이제 그래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선을 했어도 땅에서 표를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예언을 줬으면 그대로 된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빵꾸가 나죠. 그 빵꾸 나면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섭섭하고 참 명구스럽죠. 예언이 안 맞으면 참 명구스러워요. 그래서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이제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받은 건 확실한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 이루어지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찬송의 옷을 입으신 분들 한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뭐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여서 또는 한국 교회 전체가 그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게 바로 구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이 없이 무조건 예언을 선포해 놓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좋게 해준대. 하나님 어떤 좋은 사람 대통령으로 세우신대. 이제 됐어. 이러고 주저앉을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늘 이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은 나날이 부패한데 그런 대통령 하나 나온다고 해서 나라가 바뀝니까? 매국노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다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옥토에서 일을 해야 돼요? 박토에서 일해야 돼요? 옥토에서 일을 해야죠. 그게 이 국민의 민심을 하나님 본심으로 하나님 본질로 다 바꿔놓으면 일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구국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인간성의 본질을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갈아버리고 교체해버리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인간성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통제될 뿐이지. 구국의 운동은 진리의 세팅을 따라 진단 처방을 해야 비로소 나라를 구출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구국의 지름길이고 그 첩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유일무하도록 성령의 각성은 인간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령 각성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발시키는데요. 그냥 하나님 진노만 보이면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면 인간은 그 진노 앞에서 다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회개의 능력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고, 주시는데도 안 하면 이는 패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이 각성을 내려주시는 통로, 곧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분량대로 해치는 것을 거부하게 한 세월입니다. 성령 각성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전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제 폐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득세하면은 성령 각성을 전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하자면 100촉짜리로 각성을 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1000촉짜리면 더 밝아진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세게 나오시면 된다 이거예요. 더 세게 나오셔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세게 나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호로자식에서 후레자식이, 종북 세력이 인본주의가 호로자식이, 후레자식이, 종북 세력이, 이 네 가지 세력인데요. 진리대로 전하는 것을 가로막은 세월입니다. 이 세월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차면 그 저울에 달려 심판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나면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인데 아주 망한다고 하십니다. 인본주의 득세를 하면요, 성령의 각성을 최후까지 주시는데요, 그걸 버리면요 그 나라는 무너져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이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북의 세력, 지금의 그 후레 자식들, 김일성 신을 섬기면서 목사인 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더러운 귀신들하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안인 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호로 자식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이들을 몰아내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쪽으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이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이 좋게 나와도 그 조건이 차지 않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표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표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의 불을 취하거나 무롱등의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수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알 거예요. 이거는 아궁이 불, 무롱등의 물을 뜨지 못한다는 건 나라가 망하면 이제 그 구국의 용사 의병들이 모여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 모임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궁색해서 군대를 모을 돈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운동을 할 힘, 여력도 없고 저력도 없다 이거죠. 그렇게 깨져버리는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깨뜨리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매달려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또는 뭐 금식은 못해도 철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야로 뭐 낮에도 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교회는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찾는 운동이 더 확산돼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키로수로 말할게요. 1000km인데 10,000km 해야 돼요. 10,000km인데 100,000km.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인간 세상에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면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매국노가 가득해서요. 나라고 뭐하고 뭐 상관없다 그러면 그럼 되겠어요? 지금 이제 그 반도체 IT 기업에 11조나 되는 그 물건을 중국의 화웨이에 팔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저들이 다급하니까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11조 기업이 그 돈 얻으려고 이 나라 팔아먹으면 이 나라 망하죠.
5천만 국민이 죽어요. 자기들 11조 얻어갖고 부자 돼요. 나라 망하면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국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이 어려운 처국에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제 그 중국 편에 붙어서 그거 팔아먹으면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무역할 길이 막혀버려요. 중국 하나 갖고 상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이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 빠진 지도자들이 지금 저렇게 득세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각성이 와야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설 거 아니겠습니까? 100척 갖고 안 되면 하나님 1000척으로 해주세요 하고 1000척 갖고 안 되면 10,000척으로 주시면 거기에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성령 각성이 뭐 10억 척이 필요하면 10억 척을 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니까 100척 갖고 안 되면 10억 척이라도 해서 이 시대를 밝혀갖고 우리가 마귀 속성을 가지고는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타락해가는 인간성,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만이 답이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로 완전히 억제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만유를 창조한 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처럼 움직여서 생산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에 그게 맞상대가는 견제를 만들고 거기서 균형을 이루게 해서 거기서 그 나름의 평안을 만들어 갖고 그 존재들로 하여금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성질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성질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그 본질이 내 몸을 길들여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으로 네가 성령을 따라 살았으니 옛날 성질과 분리되라 해갖고 분리시켜갖고 옛날 성질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가는 과정에서 분리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가 하나님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빤다. 옛날 성품이 성령으로 통제된 성품만 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 통제되지 않으면 옛날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면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파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각성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세월이 득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의 타락을 인본주의가 통제할 수 없고 마귀의 침도 그것이 전리품이 된 사람들은 진성빨갱입니다. 그들이 가득한 세상이 돼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득세하면 그 나라는 가난마귀에 잡혀서 살인마귀에 잡혀서 간음으로 한 끼 식사도 해결 못할 정도로 처절해지다가 마침내 세잔하듯이 죽습니다. 빵 한 조각을 위해서 간음해야 돼요.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되면요, 위를 쳐다봐도 캄캄하고 밑을 쳐다봐도 캄캄하고 어디 희망이 없어요. 마귀가 덮인 세상은 그래요. 깜깜해요. 예수 버린 대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이런 고통을 받아서 깨달을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지금 깨달을 거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제 하나님 종들이 100촉, 200촉, 500촉, 1000촉 이런 종들이 나와서 하긴 했어도 힘이 하더라. 그럼 하나님께 더 큰 걸 구해야죠. 그럼 진리의 태양빛으로 비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빛을 더 크게 해서 이 땅을 비춰주면 확정적인 존재들은 그쪽으로 가버리겠죠. 마귀 쪽으로. 그러나 미필적인 자들은 우리가 몰랐었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는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자꾸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끌어 드리고, 그래서 나라의 권력을 이제 이 하나님 사람들이 잡아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각 사람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국가의 그 공권력을 강화해서 법치 구현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알맞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본주의로 이 세상 것을 다 해결하려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마귀가 끊임없이 또 이제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얼굴을 바꿔갖고. 그 때문에 이를 몰라 거부하는 자들이 많기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 대각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을 그 많은 세월을 참아 기다린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을 만나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 보좌에서 인간을 만나시려고 오늘 또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제 두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성품으로 속에 비춰지는 성령의 비침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품 속에 비춰지는 성령의 항구적 비침이에요. 인간 성품 속에 비춰지는 성령의 비침은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등불은 항구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항구적으로 비춰주는 거 받자는 겁니다. 성령 다각성은 전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 앞에서 그의 진단 처방을 받아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이 강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날 강하게 와서 역사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깨어서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국민이 2천만, 3천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인간 성질로 비침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로 항상 하나님의 비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 앞에서 언제나 머리 숙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성하며 성령 통치에 매달리죠. 왜? 그게 아니면 인간성이 살아나니까.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요.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와서 나를 확 휘어잡은 만큼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주고자 하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자고 오늘 또 우리는 다시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려는 것은 나중에 도망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치 못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요,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궁지에 몰리면 다 도망가요. 나라 버리고. 만약 우리가 도망친다면 성령 대각성을 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곳이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치려거든. 뭐 지금 환율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민이 다른 때보다 2.7배나 늘어났고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빼갖고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요. 또 이제 달러를 교환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화폐가 이제 그냥 휴지 쪽이 되면 그 달러로 음식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험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배고픔을 알고 큰 세대들이 아니라 전혀 풍요 속에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요. 어디서 음식 나면요, 그걸로 몰려가서 거기 그 집에 그 달러 다 뺏어갈 거예요. 응? 그냥 뺏어가겠어요? 죽여서 뺏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 직전에 우리가 성령 각성을 크게 받아서 회개하고 진단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이 나라가 새로워져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되거든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청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했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다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망가는 것까지도 막아놓으신다 그래요. 예, 그 빨갱이와 그 도망가면 돈 갖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더 뺏어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영악스럽게 국경을 폐쇄해버린다 이거예요. 싹 폐쇄해버리고 공항 폐쇄해버리고 해안 폐쇄해버리고 그러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된 소식을 주었고 복된 미래의 예언을 주었어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성령 대각성을 전심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주력해야지 그것도 오는 것이지. 예. 아니 국민이 자꾸 타락해 가는데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이 돼요. 그걸 처리를 해야지. 태초로부터 인간을 기다리신 보좌이시다. 거기는 우리의 성소이시다. 그 성소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그분이 인간을 기다리심이기 때문이다. 먼저 깨달은 자들은 성령 대각성을 각동각조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 어느 분들은 성령의 대각성이 확정적으로 몰려온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그런 확약을 하나님께 받으듯이 말을 한다. 참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일이 온다. 필자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원칙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나 그래놓고서 37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이 선포할 때 여러분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의미를 또는 반드시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참조해서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확정적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괜찮아. 하나님 해결해 준대. 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대통령 준대. 이거 갖고 확정적으로 믿고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낭패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약속이나 예언자들의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에게 구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성령 대각성을 구하라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기다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음역입니다. 발음은 하카입니다. 하카. 예, 하카. 근데 그 사람들은 키 발음을 우리말로 하 발음이 나게 해서 하하로 들려요. 근데 이 발음, 이 음역은 하카입니다. 하카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님자 붙으면 하나님이죠.
하나. 은혜의 주님, 뭐 이렇게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온 건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는 거죠. 멋이, 이게 궁일인데요. 여기 라함입니다. 라함. 이제 공의, 여기 대조, 공의 하나님 했을 때요. 여기 미스파트. 여기 요 파트는 우리나라 밭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파트. 이게 축복이 에셀입니다. 에셀. 기다리는 걸 아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씀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게 하려고 이제 이 원어를 올려놨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으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시의 보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 놓으셔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는 사람이 적은 나라는 그만큼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성질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하고 하나는 인간 성질이 아닌 성령 통째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 본질 속에 하나님 본질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 인간이 치료가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사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앞절에다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빨리 피침을 받아야 돼. 그 보좌 앞에 가가지고 나의 형편 사정에 그 영적 상태를 진단받아서 처리받아야 돼. 거기 가서 처리받는 건 완전한 거예요. 인본주의자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건데 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 더 위험하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 주제넘기도 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아주 참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죽으면 바로 그 시간에 죽으면 호흡이 막히면 죽으면 끝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그 운전대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 성령의 통치를 받는데 완전해진 것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일깨워라 성령 대각성으로 새로워지라 이겁니다.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로 내 인간성 시혜를 완전히 억제해서 나의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억제돼. 인본주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통제해버리고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돌아와서 나를 하나님 본질 그 하나님 본질과 지혜가 하나님 뜻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이제 수차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의식.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이는 창조자의 의식이고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홀로 창조 경영하시는 자의 의식이십니다. 그 의식을 인간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만 임하시는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공유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는 곧 그의 본질 통제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 통제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대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성령 대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일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각성을 받고 진단 처방을 받아서 그 처리를 받고 거기서 나라 문제를 하나님 진단 처방 받아서 이제 그 진단 처방 받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진단 처방은 하나죠.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쳤는지 좌편으로 치우쳤는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 조각한 우상의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할 물건을 던전같이 던져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주고 거기에 의식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선생으로 계셔요. 그래서 스승이 돼갖고 항상 이제 여기 있잖아요. 말소리가 들린다고 있잖아요. 내 귀에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 일을 행해라. 이거 균형을 잡아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싫은 거, 본질적으로 싫은 거 다 내쫓아버려요. 거룩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자들은 그날부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 오늘 우리 동행에 대해서 하는 거죠. 데리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로 신색으로 탄생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닥교회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갖고 그러니까 사닥교회 이제 1절 2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침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해갖고 회개하고 진단 처방받는 하면은 이제 흰옷을 입게 돼요. 흰옷. 하나님 본질 통제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루시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하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잖아요. 여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닌 사람. 그들만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니 예수님 기준이 이니 우리가 이 기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여기에 도달하자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 뭘 이기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귀의 생태계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면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요. 이거 무슨 말씀 아닙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 속에 시사성을 잘 찾아내시는 분들, 뉘앙스도 찾아내고 그러시던데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흐리죠. 반드시란 말이 무슨 거죠? 반드시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조건은 흰옷입니다. 흰옷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불에 달궈진 단색, 그 박일생태에서 나오는 흰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진 삶을 사는 것이 곧 흰옷 착용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지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너무나도 허접하고 허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는 존재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본질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단세가 되시라. 그분들만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시는 가호를 받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하는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탄세, 하나님 본질의 탄세가 되어 신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 경제적 축복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이 경제적 축복, 이런 걸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행의 조건의 흰옷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어디서 얻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이제 3장 교회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겠죠. 예수님께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칙은 분명하십니다. 누구든 시간을 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곧 성령의 통치를 받아 행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는 그 대가를 얻게 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게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누구든지 그렇죠? 크게 상륙하는 날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미래는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각 고산 각 중령의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 각 고산 각 준령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6절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다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깨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령의 각성의 분량이 평소에 7배 나온다면 그 세상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교회당마다 있는 작은 그 교회들마다 세우신 하나님 종들에게 주시는 각성력이 작은 분량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7배 나온다면 그 세상은 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나풀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토아드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아르부르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승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해의 7배가 나타나면 얼마나 참 그 세상이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그 볼륨이라고 할까요? 촉수라고 할까요? 이제 사도 요한한테 그 각성의 말씀, 사대교회의 각성의 말씀 주실 때 오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저 해를 7개가 뜬 것처럼
이제 비춰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한테 저 정도로 임하신 거죠. 무한한 빛을 발하시니까. 예. 해가 이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해의 7배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각성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구해야 돼요. 어제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기드온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다윗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여호수아가. 예,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인본주의에 눌려갖고 성령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진실로 구하시면 돼요. 그냥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운전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찬송을 일으켜서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주치는 날이 와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각성을 주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치료받고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밝게 하셔갖고 이제 자기 가정도 보게 하고 자기 회사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나라도 보게 하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을 다 줘요.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그 손길로 다 치료가 되니까 그와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직장이 새로워지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구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서서 그냥 대단한 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엎드려 기도하는 걸 못 봐요. 그런 사람을 구국의 스승이라고 모시는,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고 전 기가 찬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인 걸 착각한 거죠. 성령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뒷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조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 이거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분의 빛이 7배나 더 강렬하게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각성을 내려주시면 우리나라는 그 각성에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다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좋은 약속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 받아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주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걸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 갈 권리가 있고, 아니 더 나가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권리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찾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찾아 먹으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편 100편에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왜 나가야 되느냐?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요태와우해, 알았죠? 요선 손 또는 사람,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라. 와우는 못입니다. 해는 또 보라. 그래서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여호와다 그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지으셨으니까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우리는 그의 소유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를 천사, 요게 100에다가 4자를 붙이면 천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천사의 법칙.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찬송이 와요.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야 그 궁전, 하나님 보좌가 있는 뜰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그분을 아련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시고 선하시고 그게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쳐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아셨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가자는 건 우리가 꾸민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00편의 4절 4자를 붙이면 천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법칙 이거 외우시고요. 감사 넘치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여호와한테 이런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넘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요. 어디?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찬송하는 시작해요. 이제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가요. 그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요. 그림을 성축하게 돼요. 이런 축복이 이걸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게 어디 명강의를 들으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 쭉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시편 100편 외우되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 오늘 말씀은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흰옷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6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꾹 좋아요 꾹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이 번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면 됩니다. 후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보좌에 가고자 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날마다 보좌에 나갔는데 왜 또 보좌에 나가라고 그러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성격을 보세요.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당신은 아주 보좌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는 전화기나 그 텔레비나 하나님을 뵙는 같은 효과에 불과해요. 그러면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아까의 사랑을 불을 받아서 내가 흰색으로 달궈주는 것이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규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단세가 돼요. 흰색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완전히 달궈져요. 하얀색.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인간성이 통제되고 하나님 성품만 흘러나와요.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느새 보면 이제 하나님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받는 꿈 환상 계시가 완전해져요. 여러분, 예언하시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런 꿈 환상 계시 좋은 응답을 받아오셨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흰옷을 입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입니다. 그 사람만 사대교회 말씀이죠. 3장 4절에 그 사람만 나와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성경으로 구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 각성을 함께 구하는 하루가 되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